잠시 보니까 한국 시리즈 이제 결국 결승전이 됐죠. 두산 베어스가 키움을 내리 4번이나 이겨서 우승을 했습니다. 옛날엔 저도 야구하는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야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제 후배가 박철순이거든요. 그래서 박철순이가 프로야구 원년에 우승을 해서 이제 저도 그 현장에서 지켜보았습니다만은 굉장히 기억이 나요. 또 제가 먼저 했던 교회는 또 이만수라는 야구 선수가 있어서 제가 맡은 교구에 근데 이만수 선수도 또 잘했죠.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야구를 잘하니까 고등학교 때 이미 성적이 뛰어나고 하니까 대학에서 이제 스카웃을 하기 위해서 지명들을 하잖아요. 잠깐 울립니다. 이게 스피커가 울려요, 지금. 그래서 결국 한양대학에서 이만수 선수를 지명을 해가지고 둔촌 아파트 한 채 주고 아버지 대학교 직원으로 취직시켜주고 그래서 이만수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를 잘하니까 그렇게 또 집안을 위해서 또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그래요. 이 드래프트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그겁니다. 이제 야구 시즌이 끝나고 고등학교나 대학 그다음에 상대 팀에서 이제 방출되거나 이제 그런 선수들을 이제 지명을 해서 누구를 우리 팀에 데려가겠다. 그래서 거기에 뽑히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팀에 뽑히면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가서 운동을 하면서 그러는데 지명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초라하게 위축이 되고 다음 시즌을 기다려야 되고 2군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현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얼마나 야구를 잘했습니까? 투수 성적이 좋은데 LA 다저스에 남느냐 아니면 다른 지명해가지고 더 조건으로 불려가느냐. 이 프로 선수들은 돈으로부터 직결되어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명을 받으면 참 좋잖아요. 기쁘고. 그런데 그 지명 이상으로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지명이 뭐냐? 하나님의 지명이에요. 예수님의 지명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가 지명을 해도 지명을 받아도 하나님께 지명받지 못하면 그건 불행한 인생이에요. 예수님께 지명받는 거 그게 가장 귀하고 귀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3장 1절 먼저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이 지명의 선택권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찍 지명받아서 부름을 받은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조건이에요. 지명하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항상 동행하겠다. 이사야 43장 1절 계속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함께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명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 그랬어요.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그 말씀이 나와요. 13절에 보면은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불러주셨다. 그런데 그 앞에 붙은 말이 원하는 자들,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실 때 대충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로 부르셨어요. 그 기도는 금식 기도였고 철야 기도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또 그래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이번에는 철야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12명을 대충 부른 거 아니에요. 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너 와 그래서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12를 선택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3절에 보면은 그 제자를 부르실 때 기준이 있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 먼저 주님이 원하신 자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보면은 1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첫째가 뭐냐?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불러주신 사람은 세상과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부흥회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다시 새롭게 힘을 얻어서 나가는 거예요. 12명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간을 함께 했습니다. 말씀을 배웠어요. 전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사역을 배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정신을 배웠어요.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은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함께 했기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는 전도하는 자예요.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이 전도하란 말을 아마 한없이 들었을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이거 실천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전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가? 얼마 하늘나라 가서 전도 한 명 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전도하러 왔노라.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은 또 전도하러 내가 왔노라.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전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물으실 때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거는 하나님의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전해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봤어요? 전도에 힘써봤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들이 말씀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그런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사도행전 8장에 넘어가면은 큰 핍박이 나서 흩어져요. 그러니까 핍박으로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하신 거야.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전도하는 자입니다. 이 전도의 열매, 이게 얼마나 귀한, 한 영혼의 그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난번 천안교도소에 가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그 가운데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그 얼마나 그게 영광스럽고 감사한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일, 내가 전도에 못 났으면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최웅찬이라고 하는 제 친구가 있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더 많았어요. 그 친구는 대학원 졸업하고 외무고등고시보다 그 다음에 늦게 군대 입대해가지고 저랑 제일 나이가 많아서 같이 친하게 지냈어요. 교회를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논산에서 만나지 않고 병참학교랑 후반기 교육 받을 때 만났는데 나이가 비슷하니까 친하게 지내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당연히 가야 되니까 자기도 좀 내후반에 있으면 또 시달리고 그러니까 체험 갑시다. 자기가 처음 가는 거야, 교회. 처음 가는 날 제가 성가 연습을, 내가 성가대 지휘를 거기서 했다고 내가. 성가 연습을 시키는데 자기가 성가대 앉는 거야 또. 한 번도 교회 안 나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후반기 교육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논산으로 다시 배치를 됐는데 거기서 교회를 나가고 제대하는 날 태능 훈련단에서 같이 이제 입대했기 때문에 같은 날 제대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전화가 오기를 저희가 집사가 됐다. 신년 초에 담임 목사님한테 집사 임명장을 대표로 받으러 나오는데 걸어 나오는 순간에 자기가 군대 생활할 때 자기를 전도했던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주님께 먼저 감사하지만 내가 그 당시에 이제 내가 참 잊을 수가 없다. 나를 전도한,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간증 어디 내부에 올려가지고 영락교회 지금 안수집사가 되고 의료공단에서 중역을 하다가 제대를 퇴직을 했는데 어디 가서 간증하는데 자기를 주님께로 인도한 제 얘기를 수지광성교회 담임 목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인도하는 그 기쁨, 그 가족도 다 나오고 교회 지금 전도하고 다니고 말이죠. 여러분, 전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최후 명령입니다. 유언이기도 합니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권능을 행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가르치셨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곳을 고치셨다. 치유의 사역, 복음의 사역, 가르치는 사역,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능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소멸이 되는 거예요. 알파 교육을 우리가 받으면서 치유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자기가 아파요. 자기가 아픈데 손을 얹고 권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 병이 물러갈지어다 명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주의 종들에게, 목사님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아파요. 주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 아픔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님의 권능을 주셨어요. 이걸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권능을 받은 우리들, 이 권능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 이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